욥기서 38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거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것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청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신학생 때는 그때 당시에 사회가 많이 데모를 하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신학생 때도 그 데모에 함께 동참해서 마치 세상이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학교가 잘못 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막 주장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고 교육 전도사를 나가고 또한 전임 전도사를 나가고 하면서 또한 담임 목사님의 하는 목회 방향이 잘못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어서 왜 저렇게 하실까라는 그러한 불만과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목사가 되어서 이제 교구들을 관리하면서 또 왜 이런 담임 목사님 왜 이렇게 하실까? 저것은 왜 저렇게 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어서 교회 전체를 보다 보니까 때로는 참아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인내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 내가 그때는 어렸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어린 아이가 이제 태어날 때 부모는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이의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천정에다가 모빌도 달아놓고 여기저기 어린 아이가 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의 방을 꾸밉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린 아이가 병원에서 와가지고 이제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자고 뭐 이렇게 부모와 함께 지내죠. 그러다가 어린 아이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길 때가 되고, 그리고 천정을 바라볼 수 없는 때가 되면, 이제 기고하면 더 이상 천정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주변에다가 여러 가지 장난감들을 놓아두고 이제 천정에 있는 모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떼죠. 그러다가 또 이제 어린아이가 기는 기간이 지나고 그럴 때가 되면 또 걸을 수 있는, 걸어서 이렇게 움직이고 만질 수 있는 그러한 장난감들을 두고 옛날의 것들은 또 치우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모빌을 뗐냐고 울고, 왜 지금 내가 가지고 놀던 것들을 없앴냐고 막 울고 그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어머니나 부모님은 이게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필요한 과정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조금씩 변화를 주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왜 없앴냐고, 왜 나에게 주지 않느냐고 떼를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아이가 이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해야 되고, 또한 그 조금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가 마치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이제 청소년기, 반항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마치 자기가 세상의 어른이 된 것처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려고 그렇게 때를 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또한 부모님이 기다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질책을 하기도 하고 또 혼을 내기도 하죠. 그러나 이 반항기의 아이들은 마치 자기가 아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것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고 하다 보면 자기가 아직도 여전히 어린 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나중에 어른이 되고 아이를 낳아보고 그러면 그때서야 부모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그때는 그것을 안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욥기서를 보면 그런 이야기죠. 욥이 그동안에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무죄한데,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가 없다, 용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제 첫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욥기서에 처음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2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욥이 나는 도저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그런 투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엄청난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이제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쏟아내는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무지한 말이라는 말은 알지도 못하면서 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면서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의 생각을 어둡게 만드는 자가 누구냐?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땅을 만드실 때, 처음 창조할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또한 5절에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느냐? 한마디로 누가 그것의 크기를 정했느냐라는 거죠. 땅의 크기를 누가 정했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의 크기를 누가 정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라의 크기라든지 혹은 나무의 크기라든지 동물의 크기라든지 여러 가지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 크기를 누가 정했느냐?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느냐? 또한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한마디로 그 단단한 기초는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라는 말이죠. 또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에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서 소리 질렀느니라.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합니다. 천사들이 다 기뻐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은 이때를 아십니까? 땅을 처음 시작할 때, 이 땅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모비를 천정에 달아 놓았는데 그 모비를 누가 달아 놓았는지 아느냐라는 거죠. 그냥 아이는 처음부터 모빌이 천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있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시작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누가 이 땅을 만들었는지 아느냐라는 것이죠. 또한 계속 이어서 질문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바다가 그 위치까지 있게 하고 더 이상 뻗어나오지 않게 만든 자가 누구냐라는 거죠.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바르고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까지 그칠지니라. 마치 바다에 가면 엄청난 파도가 치는데 그 아무리 폭풍우 같은 거친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계속 이어서 육지까지 넘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정했다라는 거죠.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아침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새벽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게 했느냐라는 거죠.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느냐? 15절에 보면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였느니라. 마치 악인이 계속 악한 일을 행하다 보면 세상에 끝도 없이 다 악해질 텐데, 그런데 그 악인이 아무리 많아도 그 이 세상은 완전히 악해지지는 않더라라는 거죠. 내가 바다의 세미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얼마 정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참 신기한 것뿐이죠. 우주가 있고 지구가 둥 겁니다. 지구가 둥글고 지금 우리 모두 다가 지구의 그 표면에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매달려 있는 것도, 우주에 매달려 있는 것도 신기하고, 그리고 우주가 둥근 그 공에다가 우리가 다 붙어 있는 건데 어떻게 그게 다 붙어 있을 수 있는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물들이 그 둥근 원 안에 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다 그냥 원에 이렇게 자석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는데 이것이 참으로 신기하죠. 우주에서 보면 지구가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둥근 원 안에 다 이 세상에 붙어져 있는, 그런데 그것이 마음대로 움직이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심지어는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만들어졌다라는 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아느냐라는 거죠. 지금 욥은 하나님 내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나에게 왜 이것을 다 빼앗아 가셨는지 내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내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한마디로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를 창조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죠. 내가 지금도 이 세상의 주인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이것을 빼앗고 저것을 주고, 때로는 힘든데도 그냥 내버려 두기도 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냐고 묻는 아이에게 내가 내 부모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진다면 왜 이것을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라라는 거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고 그분 앞에 엎드리고 그분께 기도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가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섭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전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복되게 하시고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는 것들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김광식 장로님 그 수술한 자국을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료하시고 재활하는데 어렵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